그 다툼의 끝자락에 지금 높낮이 누가 크냐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데 구성이 이렇게 달라요. 만찬이 벌어지던 장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구성이 다를까? 같은 공간 복음인데 왜 구성이 다를까? 여러분 우리도 같은 걸 보고 와서 얘기할 때 보면 순서를 똑같이 얘기하나요? 문장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기억하는 거에 따라 또 자기가 생각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서일지라도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과정에서 기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겠고요. 또는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글을 쓰다 보면 문맥을 구성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느냐에 따라 저자가 밝혀지지 않아도요, 이 문체로 보아서는 아마 이게 누구의 글일 것이다. 왜냐하면 글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그 미국에 대항할 만한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AI를 개발했어요. 그렇죠? 딥시크라고. 그런데 그 딥시크가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국민들도요 하루 만에 150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 앱을 다운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 딥시크를 다운받지 않아요.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뉴스를 보신 분들 왜 갑자기 막았을까요? 불과 며칠 만에. 왜 막았을까요? 막은 건 알겠는데 아마 지들 사정이 있겠지요 뭐. 여러분 카톡을 보내시든 문자를 보내시든 뭐 할 때 보면 다 사람마다요 그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누르는 힘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습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 갖고서 다다다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죠? 그 습관까지 딥시크가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안 하지만 요거는 대한민국 사람 가입자 중에 200만 명 중에 누가 지금 치고 있는 거다. 이 정보, 지금 우리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우리 정부에서 딥시크를 막았어요. 중국 딥시크 회사에서도 그거를 보완하겠다. 그런 정보를 빼내지 않도록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빼내겠어요? 그냥 글 쓰는 사람이 그렇게 다 스타일이 달라요. 심지어 기계화된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갖고 치는 그것도 다 다른데 손으로 이렇게 글을 쓰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구성상의 차이를 가져왔을 것이라.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랬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만 예상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까지 본문이 예언을 해요.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버릴 거 도망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당황했고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지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버린다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실족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본문의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그렇게 했는데 그 버릴지라도 한 거기에 번호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몇 번이 붙어 있어요? 3번. 지금 어딘지 못 찾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 3번이 붙어 있죠. 그러면 그 3자는 왜 붙였을까요?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설명이 어디에 있어요? 맨 밑에 있어요. 그렇죠? 맨 밑에 3 해놓고 뭐라고 써 있는지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앞에 한 글자 또 있잖아요. hell. 그죠? hell. 콤마 찍고 실족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버린다. 우리말 번역을 문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버릴지라도 이렇게 했지만 헬라어 원문의 뜻은 실족할지라도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실족할지라도. 또 다른 뜻은 여기에 그 3번 밑에 설명은 안 붙였지만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배척한다 하는 뜻도 있어요. 배척이 뭐죠? 배신하고 밀어내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누가 크냐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주님 다 버릴지라도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다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 너는 더 나를 배척하고 부인할 것이다. 자기는 아니라는데 네 놈이 더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까지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3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 한국 사람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할 거야. 나는 죽어도 안 해. 진짜 목숨을 몇 개 달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왜 그렇게 죽으세요? 죽어도 안 한대요. 베드로가 지금 장담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주님 베드로만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따가 따로 볼 텐데 먼저 보면 그 결과가 바로 본문 뒤에 붙어 있는 66절부터 72절의 말씀이지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래서 함부로 장담할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대로라면 주님, 저희는 나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주 지나치게 호언 장담해 놓고 나서 보니까 불과 하룻밤도 안 지나서 그냥 거짓말이 되고 말았어요. 소위 말하는 실언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자신의 결심과 의지는 그런 면에서 참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장담할 게 아니에요. 함부로 호언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지난 주간이 그 목사 안수 받은 지 꼭 30년 된 주간이에요. 교역자 생활을 41년 했는데 목사 안수를 제가 1995년 4월 18일 날 받았거든요. 그래서 4월 17일 날 안수식을 앞두고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그 험한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될 텐데 제대로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건지요. 목사 안수 받고 절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책임을 다해서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종일 준비 기도하고 다음날 안수를 받았는데, 그런데 과연 30년 동안 그렇게 했는가? 나는 정말 겸손했는가? 나는 충성을 다했는가?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항상 그래서 4월 중순이 되면 늘 그 생각을 하는데 30년이 되니까 그 생각이 더 많이 미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결심, 그때의 각오, 그때의 헌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을까? 주님이 그때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을 보시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버텨왔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그렇게 말씀을 더 많이 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장로로 혹은 안수집사로 혹은 권사로 아니면 첫 번째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을 때 그때 눈물로 받았는데 잊어가고 있어요. 그냥 묘비에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이렇게 새겨지기만 바라는 그 마음처럼 이름만 갖고 싶어 하는 것이지, 과연 그 여기에서 임직할 때 강단에 무릎 꿇고 안수위원들이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 받을 때 그때의 그 충성심, 그때의 헌신의 마음, 그때의 각오, 이런 것들을 과연 세월이 흐르면서도 우리는 잘 지탱 혹은 지속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처음 임직하면서 헌신을 다짐은 했지만 지금은 이름뿐인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우리 권사님들 모이는 권사 수련회 때 가끔 꼭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직분자가 많다 보니까 세월 10몇 년 여기에서 목회에서도요, 이름과 얼굴이 잘 매치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열심히 나왔다는 얘기예요?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잘 안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나아요. 한때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한테 늘 듣는 얘기 있어요. 구성전 옛날에 지을 때 70년대 지을 때 애 둘러 엎고 나와서 마당에 가마솥 불 때 가며 국수 삶아서 그 벽돌 그 연초 제사창에서 가져온 벽돌 그 시멘트 붙어 있는 거 뜯어 가며 우리가 이렇게 담쌌다, 그 얘기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젊은 권사님들은 죽어도 못해요. 아니, 나오기만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특별기도회 때 유심히 봤어요. 진짜로. 우리 젊은 권사들이 얼마나 나오는가. 다 직장 생활하는 건 알지만 40일 하는 것도 아니고 4년 하는 것도 아닌데 요주간에 얼마쯤 나오나. 젊은 안수 집사님, 젊은 권사님들이 얼마나 나올까 하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실망이에요. 전부 그 예전 권사님들은 나오는데 이 임직한 지 안수받은 지 5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에서 임직할 때는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거든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실족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런 장담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먼저는 뭘 배우느냐?
우리 자신은 참 연약하고 우리 자신은 무기력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전심을 다해 도우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 하는 것은 이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신앙이 이만큼 성숙해서 섰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그때가 넘어질 때예요. 그때가 넘어지는 때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또 뭘 배우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주님의 책망을 부인하고 있지요. 마치 주님이 오해하고 뭘 잘 몰라서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가끔 보면요 엄마 아빠가 다 알고서 야단치는데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어깃장 놓고 대드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만 그랬나?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아마 선생님이 아이들 학교에서나 뭐 이런 데서도 학원에서도 가르치면 제가 언제요? 안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의 일을 부인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책망을 부인하면서 놓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눈앞에 자기네들이 항변하고 있는 그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책망을 당할 때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잠언서에서 무수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매맞을 때 자신을 성찰해요. 책망을 들을 때 자신을 성찰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지 않으려고, 책망당하지 않으려고 훈계를 멸시하면서 도망치지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네들은 절대로 안 그럴 것이라고 주님의 책망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님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중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인간입니까?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예요. 미성숙한 존재예요. 발달이 다 되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다 못 채워 드릴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냥 그것을 묻어버리면 그냥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개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발달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만찬석상에서 경고를 받았고요. 또 가룟 유다도 그 성만찬이 벌어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경계를 받았고 주님을 배반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한 제자는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자기가 벌어들인 은 30을 던져버리고 죽어요. 자살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제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그 순종의 값이 순교의 값으로 나타나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님의 공생에 동행을 했고요. 또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고요. 또 똑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했느냐에 따라 또는 회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남은 인생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의 이야기죠. 그 결과가 이제 66절부터 72절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본문 27절부터 31절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즉 66절부터 72절도요,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도요 복음서에 따라서 약간씩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먼저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이 첫 번째 부인한 것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붙잡혀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 갔다가 또 빌라도의 관저에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 사이에 시간적으로 약 1시간쯤 이렇게 경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의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마가복음의 66절부터 72절은 이 상황을 세밀하게 기록했다기보다는 강하게 부정하는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 하는 사실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다 하는 사실만 아주 간략하게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조금씩 이런 차이를 두었지만 마가복음은 그냥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 하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사이 중간에 껴있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쳐요. 뭐 이렇게 인간띠라고 그러죠. 스크럼을 짠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못 잡혀가시게 이렇게 막고 좀 이렇게 방어막을 쳐야 되는데, 아니 조금 전에 다 버릴지라도 안 하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어디로 갔나요? 다음 시간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붙잡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요. 그러나 54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54절에 보면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멀찍이서 따라가요. 그것도 가까이서 못 가고요, 멀리 서서 이렇게 마치 미행하듯이 그 동선을 따라가요. 어쩌면 이것조차도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붙잡혀 가는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병졸들, 로마 그 빌라도가 보낸 병졸들, 이렇게 예수님 붙잡아 가는데 가까이에 갔다간 물론 붙잡힐 수도 있어요. 다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는 왜 따라갔을까? 아마도 31절 아까 읽었던 대로 자기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는데 불과 한두 시간도 안 지나서 그렇게 내빼버리면 이거 애들 말로 얼굴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내가 가까이는 못 가지만 재판과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좀 지켜봐야겠다 하며 따라갔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지만 이 장담의 이면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지만 더불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막을 수 있습니다 하고서 아마 영웅 심리도 작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웅 심리라는 것, 그건 금방 소멸되는 거죠. 3번 부인함으로써 주님이 잡혀가는 그 과정에 베드로가 어떤 심령의 상태였는지가 그냥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때 그때 상황이 과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급했겠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병졸들이나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재판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여기에 관심이 가 있었지,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제자들에 대한 그 관심도는 아무래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붙잡혀서 매질을 당할 그런 염려는 조금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마치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지도 모른다는 이런 그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그냥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아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나 약속들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약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요, 언제든지 무너지고 또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을 향해 등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 이후의 베드로는 같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은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40일 예수님 부활 기간, 그리고 열흘 그 오순절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맞았을 때 세월이 몇 달이 지났습니까? 혹은 1년이 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 말고는요, 지금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그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언제 자기들을 붙잡아서 예수님처럼 처형할지도 모르는 그런 많은 감시하는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설교해서 메대에서 온 사람, 또는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 온갖 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네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듣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같은 베드로에 의해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도망치던 베드로와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나 약속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주의 친실한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수양이나 노력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지요. 눈물을 흘려요. 어떤 의미의 눈물입니까? 자신의 호언 장담이 무너지고 만 것에 대한 자책의 눈물이에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다 다른 제자들도 사랑을 받았겠지만 주님은 변화산에 가실 때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또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있었지만 돌 던질 만한 짧은 거리에 같이 갖다 놓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측근 중에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실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장담했던 자기의 신념이 아주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에 대한 무력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또 그러면서 자기의 그 강한 그 부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허무하게 체포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좌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눈물은 아주 뼈아픈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입니다. 훗날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불효불굴의 신앙 인물이 되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형을 같이 받았을 때 전설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 나는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거꾸로 달려 죽는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전설이에요. 베드로는 이 눈물로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를 통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오순절 날에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 순간에 베드로는 깨닫지 않았을까 추측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타락하고 부인하는 길을 벗어날 정도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에게 함부로 내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넘어져요. 사도들도 도망가요. 신앙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믿음의 위인들도요, 한때는 타락하고 실패로 말미암아서 쓰라린 고통을 맛봅니다.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그 자신들의 약함, 실패, 타락을 극복하는 걸 보면서 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야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 깨달읍시다. 어떤 위협이나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기 신앙을 여러분 누구에게도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좀 애매한 상황이 되면 마치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마치 나는 그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두리뭉실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자기 신앙 감추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최근에 제가 그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래요. 이 안에 무수한 사람은 이미 지옥문 앞에 서 있다 하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국문이 열려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지옥문이 열린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말고 내 신앙을 어디에서나 고백할 수 있는 크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의 백성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정착하려고 하잖아요. 이삭도 그랬고요. 성군 다윗도요, 정욕에 빠져서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전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그 충성스러운 그 장군을 죽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함부로 우리가 신앙을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실수가 있어도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함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간 길을 절대 따라가지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했을런지 몰라도 통회하는 눈물로 회개하고 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베드로와 같은 순교자의 삶의 길을 기꺼이 담대히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에 금방 회개하고 또 자신의 그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성숙함을 고백하였던 그 사도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죄가를 아시는 모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늘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성숙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에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